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5장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발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세상 법정의 송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송사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내용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송사의 당사자로서 또는 이 송사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처럼 이 이야기하면 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가장 깊은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다툼, 6장 1절에 보면 다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문제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반면에 그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생과 또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다시 마지막의 시간이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의 이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둘리예요. 남편은 금요일날 제가 설교한 거를 아마 들어보시면 이 남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고요. 또 하나는 둘리인데, 우리가 오늘도 현남이가 안 왔는데 현남이가 둘리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지난주에, 둘리가 개입니다. 개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둘리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둘리도 가는데, 근데 둘리가 하늘나라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둘리 갔을 것 같아요. 왜 갔을까요? 저는 무슨 개가 하늘나라를 가 이랬는데 둘리 갔을 것 같아요. 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현남이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존재까지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리도 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다툼을 하든 뭐를 어떤 이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안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결과요? 이 땅에서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이루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송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둘리도 가는데. 네. 둘리도 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아내인데 왜 우리가 못 가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과 이 땅은 과정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 것도 다른 거죠. 이게 저는 이제 둘리도 가는데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아멘 하세요. 둘리도 가요. 둘리도 가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거예요. 유교가 내세가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윤리적인 얘기라고 하면 이 유교는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종교,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입신양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유교예요. 유교의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고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고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다른 세상, 인생을 떠나서 영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의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그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거를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소송하지 말라. 결국 왜 소송하지 마냐?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근데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고발의 이 지금 내용이 이런 겁니다. 6장 2절에 가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금 일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그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세상 사건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고 그리고 세상 일이고 세상의 사건. 근데 문제는 뭐냐? 7절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이 고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이 7절에 보니까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고발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는다는 게 뭘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8절에도 속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질의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사도 바울이 근거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근거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유업이지만 결론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판단자라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지 왜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3절은 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뭐냐면 천사의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사가 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천사인데 사람에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귀신을 이름이 특별하게 귀신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박스 귀신아 이렇게 하면 박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는 박스에 이 한계를 갖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고 5절에 보니까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적 사건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가서 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안 가요? 왜 안 됐나? 11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불의한 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왜 굳이 불의한 자들한테 가서 그거를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경의 받는 여김을 받다. 이게 뭐냐면 세상하고 이 교회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이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세상이 교회가 수준이 낮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 학력도 다 낮고, 그죠? 다 뭐 한 자리씩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봉이 제일 높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왜 그런 불의한 자고 수준이 낮은 자들하고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왜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두가 패배잖아. 예를 들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문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질문이 오는 거죠. 내가 소송을 잘못했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소송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세상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법적인 이 시스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이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또 그러면 무조건 고발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거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장 1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13장 1절에 말하는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이제 현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야, 걔네 띨띨해. 그리고 걔네들 뭐 지네가 다 먹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고, 우리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의한 애들이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 애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약간 일배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막 욕을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천주교 믿느냐 뭘 믿느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종하라는 말도 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4절에 보시면 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고 나는 너가 세상의 적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허락을 하면, 당신이 허락을 하면 내가 가겠다. 우리 민족을 데리고. 불의한 권위자긴 하지만 불의한 권위자. 그 권위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뒤로 가시면 됩니다.
26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2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가이사죠.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상소가 뭐예요? 법의 체계에 자기가 죄를 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했어요? 상소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상소했어요. 상소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고발하고 법으로 하지 말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세상의 법정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상소했어요. 나는 세상에 이 우둔한 이 사람들에게 더구나 황제 우둔한 것 속에 머리라고 하는 이 황제 앞에서 내가 가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상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상소하면 안 돼. 근데 했어요. 지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야,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그냥 풀어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소했어요. 법으로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그 시스템 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황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상소한 거죠. 자, 고발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